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또 이 강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광주 목요일이죠. 광주에서 굿뉴스코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래 저도 그 광주 굿뉴스코 페스티벌에 또 가서 목사님도 뵙고 또 행사도 보고 그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장로님들도 오시고 또 사역자들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쭉 이런저런 또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단도 많이 치고 때때로는 큰 소리도 할 때도 많고 그런데 사역자들이 참 그런 내 말을 이렇게 들어준 것이 참 그렇게 고맙게 생각이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연세가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목사님, 아마 목사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때로는 막 크게 책망도 하시고 또 나무라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교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복된 자리에 또 복음을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못 살았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목사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책망도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간섭해 주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또 축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에 화답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그렇게 꼭 우리 마음을 꼭 대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또 그렇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들으시더니만 뭐라고 말씀을 또 하시느냐면 나이 많은 사람 둘이서 짜고 치는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참 감사했습니다. 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큰 어려움이고 또 문제고 또 때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참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전혀 하나하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보이고 야 이게 큰 은혜였구나. 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목사님이 한번 교제를 해 주셨는데 내가 악곡동에 있었을 때 최고 많이 굶은 것이 열흘이었다. 내가 그때 음식을 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식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다. 그때도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 단지 그때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을 뿐이다. 내가 그 교제를 듣는데 좀 내 마음에 목사님이 조용하게 교제해 주신 그 교제가 내 마음에 꼭 그 망치로 내 머리를 한 대 때리듯이 그렇게 와닿았어요. 열흘을 굶었고 간곡하게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양식을 안 주시더라.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단지 그것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뿐이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 편에서 내 기준으로 내 관념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이나 또 내가 처한 형편을 그냥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때때로 어려움 속에 조금 오래 두시면 하나님 진짜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진짜 나를 안 도우시나? 이런 생각들도 종종 우리에게 올라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만 아니라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나 또 그런 것들이 너무 막연하게 보일 때도 있었고 그런 적이 많았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해주신 교제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더라고. 야, 진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어떤 걸 빨리빨리 그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형편에 반응되고 형편에 놀아나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이거는 허상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 짧은 목사님이 교제해 주신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으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굉장히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구나. 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진짜 내 생각 속에 반응돼서 형편에 정말 놀아나는 그런 어떤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구나. 그 교제가 굉장히 제 마음에 신앙의 어떤 정확한 방향을 딱 세워주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딱 세워지면 우리가 담대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서지 못하면 그 수시로 달라지는 형편이나 내 앞에 닥쳐지는 일들 앞에서 정함이 없이 계속 그 형편과 또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바라보는 또 해석되는 그런 일들 앞에 그냥 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또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우리 마음에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 마음에 왔을 때 그 복음은 우리를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했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속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형편없이 보이는 내 자신의 조건이나 또 내 삶 속에 내가 겪어왔던 많은 허물과 부족함과 또 악함과 거짓된 내게서 나타난 모든 허물과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로 임했을 때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벗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는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내 속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렇듯이 또 신앙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것이 어떤 형편이나 내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편과 생각과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돼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일이나 어려움이나 또 문제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마음이 오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거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이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는 그 형편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뽀빠이는 시금치를 먹어야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셨잖아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중요한 건 모든 말씀.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맞고 이해되는 말씀만 아니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진리로 생명으로 와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두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흘러올 때 그것이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와야 살아요. 네. 너무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시가지고 알겠습니까? 뭐 어떤 분은 이 신구약을 약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생활이 되려면 때 맞춰서 약을 먹어야 된다. 예? 신구약을 잘 조제가 때 맞춰가 약을 먹어야 도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약일 뿐만 아니고 바로 신구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생명의 양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중요하고 또 이 모임이 중요하고 또 말씀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형제 자매님들 통해서 하나님 입혀주신 이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다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 되살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내 앞에 주어진 형편이나 또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마음은 모든 문제와 형편을 이기게 하는데, 또 그게 나타날 때 오늘 에스겔서 있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내 마음에 머물 때 내 마음이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 가운데 내 마음이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것이 이르는 곳마다, 그것이 흘러가는 사람에게 또 믿음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 생각 속에, 형편 속에 어려워하는 그 마음을 치유하는 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죽어 있는 사람에게 의와 생명을 줄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으로 받은 우리가 마음과 말씀과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흘러가서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또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갖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와 있느냐, 이것은 나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들은 뭘 먹어도 그 안에 아주 달콤하고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 꿀을 만들어내요. 최근에 꿀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건강에 좋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를 가거나 하면 이렇게 꿀을 누가 선물로 이렇게 줘요. 그래가 이제 우리 사택에 사역자님들이 오고 하면은 커피도 있고 차도 있고 한데, 딱 몇몇 목사님들은 꿀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 커피를 먹는데도 꿀을 듬뿍 넣어가지고 한번 갔다 가면 꿀이 다 떨어져요. 아니, 꿀을 왜 저래 먹나? 꿀을 그래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런 거 같이 꿀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꿀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 이런 이제 그런 게 좀 이렇게 좀 많이 그 사람들에게 막 많이 알려졌는 것 같아요. 그런지 차를 먹는데도 꿀을 다 먹고 커피를 먹는데도 꿀로 막 왔다 가면 내놓은 꿀이 없어져요. 그래, 우리 오용선 목사님이 뉴질랜드하고 쿡 제도하고 그 전도 집회를 다녀오셨는데, 우리 사이사는 조그마한 꿀을 하나, 그 좋은 꿀이라 하더라고. 좋은 꿀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하나씩 또 이제 선물도 하고 했는데, 벌은 뭘 먹어도 꿀을 만들어요. 그 안에서 꿀이 만들어져요. 야, 만약에 벌 말고 벌을 대신해서 벌이 하는 기능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계속 꿀이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 벌 안에서 작용되는 그것을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장비를 통해서 꿀이 계속 그 생산이 되면 엄청나게 돈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뱀은 뭘 먹어도 그 안에 독이 형성이 돼요. 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독사는 독을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독을 품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 독사가 내가 독을 안 만들어야지, 내가 독을 안 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근원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뿌리는 근원을 말해요.
그 근본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어떤 좋은 모양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외식적인 것도 있지만요, 또 진정성 있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에게서 난 거고 인간에게서 난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아요. 받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자기 좋은 마음, 자기 생각, 자기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이 버려지고 포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라서 되어야, 그게 아벨의 제사예요. 양의 처새끼와 기름은 아벨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양의 처새끼와 기름으로 나간 거예요. 땅에서 사는 이 가인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나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마음속 중심에 자기 것이 서 있고 자기 계획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이 무익한 것으로 버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우리를 이끌어서 되어지는 게, 이게 영의 인도고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고 영적 예배다고 로마서 12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실제로 내 생각, 내 마음은 그런 것들이 흘러가면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더 불신을 갖게 만들고 오히려 더 원망과 불평을 갖게 만들고,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 것이 흘러나가면 이제 그런 작용을 해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복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서 주변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소성하는 이런 간증들,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로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인도를 받는데 전 동편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보니까 그 동편, 성전 동편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서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방은 문지방은 가장 낮은 곳이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 또 어떻게 보면 문지방이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밟고 지나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천하게 보이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서며 나온다. 이 서며 나온다는 것은 막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또 뭐 별것 크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서며 나오는 그것이 이제 점점 성경에 보니까 1,000척을 청량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1,000척을 청량을 하는데 1,000척을 청량을 하고 나니까 그 물이 이 발목에 이르는 거예요. 내 발목에. 그리고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무릎에까지 오르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까지, 또 1,000척, 나중에는 헤엄을 해야 되는 큰 강을 이루더라.
그래서 저는 스며 나오는,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이 큰 강이 된다. 강이 된다. 제 마음에는 스며 나오는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머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마치 은혜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나. 근데 많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 나온다 해도 그것이 담겨질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도 머물지 않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담겨질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들었다 해도 그 말씀이 정말 담겨질 수 있는 빈 마음이 안 되면 그 말씀이 하나도 그 마음을 적시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담겨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야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고 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신 은혜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신 그 간정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내 마음에 머문다면 그것이 내 마음을 복되게 하고 소망되게 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내가 간증하고 또 말하고 나타낼 때마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는 분이시네, 문제 같아도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선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면 그것을 듣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머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서울의 송파에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왔어요. 근데 그 부인은 보니까 사람이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냥 부인 주부예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그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누가 주식을 소개를 했대요. 주식을 해보라. 그 주식을 알지도 못하는 부인인데 누가 소개를 해서 주식을 하게 됐어요. 주식을 하게 됐는데 희한하게 이 부인이 주식을 사는 것마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식이. 참고 이거는 결론까지 잘 들으셔요. 괜히 지금 여러분 복권은 매주 당첨돼요. 알겠습니까? 막 20억씩 30억씩 어떨 때는 50억씩도 당첨이 돼요. 복권이 당첨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첨돼요. 그 당첨된다고 여러분이 그런가? 당첨은 되는데 그 복권 사는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하고 사는 사람 돈으로 1등, 2등 당첨자들 돈 다 주고
그 다음에 그 복권 일에 로또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월급과 운영할 수 있는 경비 다 대주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첨 안 되는, 당첨은 되는데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알겠습니까? 당첨은 되지만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저는 복권을 사느니 차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랑 커피 따뜻하게 한잔하고 교제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여러분 그 많이 복권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당첨자 돈도 주고 그걸 운영하는 모든 경비나 비용이나 이걸 거기서 다 하고도 남으니까 그 복권 사업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요,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버는 사람은 일부예요. 나머지는 그 주식 얼마나 많은 경비가, 주식 운영하는 회사들 어마어마한 이게 운영체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월급 주식 팔고 사고 하는 거기에서 다 해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도 돼. 근데 주식에가 돈 벌었다는 사람은 극히 많지가 않고, 주식을 해봤는데 잃었다는 사람은 대부분이에요. 그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좀 누가 해서 했는데, 야, 세상에 자고 나면 주식이 오르고 자고 나면, 나중에는 부인이요 27억까지 주식이 올랐대요. 27억이 되면은 그거는 전문가들이 두세 명이 붙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금액이래요. 뭐 한 곳에만 쟀다 넣어놓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막 그 투자를 하고 하면 이거는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래요. 이 부인이 그냥 완전히 야.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이 딱 됐는데 주식이 떨어지기를 또 시작하더래요. 순식간에 계속 떨어지더래요. 다행히 2천만 원 원금은 빼놨대, 따로. 이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서 원금은 빼놔야 돼. 아니 왜 교제를 하려고 하면 일찍 교제를 오지, 나한테 상담하러. 네? 나한테 빨리 교제하러 왔으면 내가 교제를 해드리죠. 네? 한 2억만 딱 떼놓으세요. 그리고 25억은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쓰지 마세요. 딱 2억 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천만 원으로 27억까지 왔으니까 2억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 돼. 딱 2억만 쓰고 25억은 손대지 말고 딱 그걸로 해보고 안 되면 끝내세요, 주식을. 내가 거래 교제, 그리고 11조 하고 감상금 드리고, 응? 그분은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인데 구원도 받고, 그래 교제 안 해줬겠습니까? 내가. 교제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교제하러 오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부인이 넉이 나갔어요, 넉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원금은 빼놨으니까 돈을 크게 잃은 건 없어요. 물론 몇 개월 동안 막 자나 깨나 막 거기에 하고 시간적으로 생활적으로 막 그 투자한 거는 있죠. 돈은 그렇게 잃은 건 없는데 진짜 잃어버린 거는 정신과 마음은 완전히 다 상처를 입었어요. 이제는요 27억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사람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내가 송파에서 시간이 좀 됐는데 한 25년, 내가 2000년도 송파에 있었으니까 지금 한 25년이 됐는데, 그 당시 이마트의 그 계산대에 근무하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를 줬어요. 그 당시에. 한 달 내내 그 이마트 계산대 앞에서 막 고객님, 아내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다 듣고 내내 하고, 그래가 한 달 일하면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받았어요. 그 당시에 가사 일로 뭐 오후에 한 몇 시간 이렇게 가면 한 3만 원 정도 받을 때였어요. 가사 도우미 이런 일로 뭐 가서 좀 그 집안일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한 3만 원 정도 받을 때였어요. 이 부인은 한 27억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니까 사람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70만 원 받고 그 한 달 내내 카운터에서 막 네 고객님, 네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가사 도우미 남의 집 일들 가사들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3만 원 받고 어떤 것도 일을 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렸어요. 저거 주식 한번 하면 몇 달 수익이 나버리는데 그 생각이 남아가지고 어떤 일도 우습게 보이고, 어떤 일도 그 주식 한번 넣으면 뭐 돈이 팍팍 올랐는데 80만 원, 70만 원 받고 그 계산대 앞에서 한 달 동안 손님들 뭐 야야히 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돼버려요. 마음이나 정신이 다 파괴돼버렸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때때로는 진짜 내 어떤 모습과 맞지 않게 선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 선교회가 써줘서 크게 또 쓰임을 받는 이런 감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큰 은혜를 입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은혜를 입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를 끼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아주 고급지고 아주 맛있는, 아주 특별하게 한 번씩 먹는 이런 음식도 실제로 그 음식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걸 맛있게 아주 과하게 먹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진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또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막 고급지고 좋은 음식들을 잔뜩 먹었는데 그것이 우리 속에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우리 속에 찌꺼기로 남으면 이 몸에 치명적으로 몸을 해롭게 안 좋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랑을 입고 큰 은혜를 입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신앙에 굉장히 해를 끼쳐요. 교회 안에서 가졌던 직분도요, 이거 비워져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았던 거, 이거 비워져야 돼요. 때때로는 아이고, 나도 그렇게 주님 섬겼던 적이 있어. 한참 좋을 때네. 그래, 나도 그런 적 있어. 마치 팔짱 끼고 위에서 구경하듯이 그런 마음들은
신앙을 할 수 없는 마음으로 흘러가요. 이제 교회일 어떤 것도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마음이 높아져서 다 꼭대기 위에 앉아서 아이고 마치 아이고 갓 구원받아서 저렇게 막 열심히네. 그래 한참 좋을 때야.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가는 사람은 껍데기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은혜를 입어갈 수 없는 사람이 돼가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 걸. 여러분 신앙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돼야 되고,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위치에 두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입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가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때로는 좀 아쉽게 여기지는 마음. 하나님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야, 저 형제님 너무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또 너무 좋은 가정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이끌림을 받고 복음과 함께 했으면 너무 아름답겠는데, 또 그거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연결된 삶을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너무 축복되겠는데, 자기 삶을 쫓아가고 자기 계획을 쫓아가고 막 좀 아쉽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요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나름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게 생명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가장 가치 있고 또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또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운 거고 복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이번에 그 터키에 그 성교학교 5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목사님 모시고 가시는 그 티르키예에서 행사를 가시는데, 그 제가 에베소를 한번 가봤어요. 에베소를 가봤는데 그 에베소가 어마어마해요. 유적지가. 야, 거기 보니까 화장실이요, 대리석으로 화장실이 딱 있고, 이렇게 구멍이 몇천 년 전에 그거 된 건데 구멍이 딱 뚫혀 있고 화장실이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그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하수가 돼 있어요. 물이 쫙 흘러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씻어 가도록, 그렇게 그 밑에는 이렇게 깊은 사람 키, 한 키 정도 조금 안 될라나 이 정도 깊이로 하수가 물이 쫙 흘러가 나가도록 돼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그 타일이죠. 이 타일을 모자이크로 해가지고 그림을, 문양을 아주 이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집인데 그 당시 집 벽돌 안에 하수관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말하면 싱크대처럼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벽 안에 구워가지고 하수관을 만들었는데 마치 지금 파이프 비슷해요. 이런 구워가지고 만든 하수관이 있고, 그 밑에 연결되는 부분은 이걸 딱 둘러싸가지고 물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수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시설을 하고 살았을까? 그 에베소가 그렇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막 우리 마음에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보다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게 간증이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전도고, 노래로 표현하면 그게 찬양이고, 또 몸으로 봉사고, 물질로 표현하면 연보고,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냥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보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그게 끝나면요, 전부 껍데기 형식이 밖에 안 돼요. 그 마음이 끝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양은 껍데기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게 이제 형식적인 종교일이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지고 떠나버리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돼요. 위치가 있고 또 뭘 하는 모양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인 이론 지식을 잘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마음의 세계와 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솟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나 모양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무익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이 임해요.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모든 면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나타나고, 교제로 나타나고, 정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 없이 모양을 내고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살고,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형식적인 종교가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에서 정말 다시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면, 진짜 교회를 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면, 그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마음을 적셔갈 때 비로소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연결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먼저 내가 받는 사람, 내가 먼저 은혜를 입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또 나타내는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